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의의 연구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107번 강의입니다. 107번 바리새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종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종파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직접 연관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고 신약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 복수는 파리사이오이,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 바리새인들, 파리사이오이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프루심이에요. 프루심,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루심은 파라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파라시는 뭐냐면 분리하다, 구분하다인데, 그 분리된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고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란, 좀 독특하게 이렇게 별도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약 88회 나오고, 그 밖에 사도행전에 9회, 빌립보에 1회, 합계 98회나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단체가 98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관계가 참 긴밀하고 또 두껍다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 당시에 유대에 3대 사상파 또는 4대 사상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스네인, 셀롯인. 셀롯인을 빼면은 3대 사상파이고 셀롯인을 넣으면 4대 사상파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네 종파 또는 사상단체를 하나씩 공부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BC 600년경으로부터 160년경까지. 600년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입니다. 포로 세 번에 걸쳐서 BC 605년, 597년, 586년, 이때는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리고 성전을 다 파괴한 다음에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이 포로 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경이. 그래가지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을 통일하고 또 바벨론을 모두 다 이렇게 뭐랄까요, 공격해서 침략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든 고레스라는 왕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 왕이 539년에 고레스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세웠는데, 2년 후인 537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룹바벨이 왔어요.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전을 완공한 것이 515년입니다. 605년으로부터 586년으로부터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누구의 힘으로 지었는가 하니 고레스의 힘으로 지어가지고 이방인의 외세에 의하여 지은 것에 대하여 자체 내에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거는 사상파가 생겼어요. 이거 뭐냐? 우리가 지어야지. 뭐 이방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손을 빌려가지고 하냐? 그래가지고 내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당파가 자기네가 유대교, 주데이즘 또는 유대주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막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분업하자. 나눠진 것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의식을 주관하고 서기관과 학자, 즉 후에 랍비들은 토라 연구를 주관할 업무를 다 해야지, 한데 묶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의 조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구전 토라도 시내산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전 토라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 율법을 기록한 것이 말하자면 오경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것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오는
토라가 있다고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지키고 또 해석하고 적용한다.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주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시대로 접어듭니다. BC 4세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라고 일컫던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쪽으로 이제 진군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다 지배하고 다 정복하고 마침내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병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동쪽으로 진격할 수 없어서 돌아옵니다. 회군합니다. 오는 사이에 알렉산드로스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나이 33세 천하를 정복하고 죽게 될 때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돌아가시면 이 넓은 이 세상 이 제국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후임자가 누구이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전해지는 대로는 그가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힘센 자가 가죠. 그 힘센 자가 누구냐 하면 네 사람의 장군이었어요. 자,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고, 여기가 이제 헬라 그리스죠. 여기 지중해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은 이 마케도니아를 맡았고, 그 다음에 르시마코스라고 하는 장군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를 맡았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장군은 여기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을 맡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은 아프리카 이집트하고 이쪽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부분을 나눠가지고 네 장군이 하나씩 그 왕이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소위 헬라 시대가 됐어요. 헬라, 그리스 문명이 이제 온 세계를 점령하게 됐을 때에 BC 167년에 셀레우코스 왕, 아까 보셨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맡은 셀레우코스 장군의 그 후예들이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와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됐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재물과 기구들을 다 탈취해가고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십계명도 지키지 마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 마라. 성전에 제사 드리지 마라. 오히려 거기다 제우스 신을 섬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전 들에다가 돼지 머리를 삶아다가 갖다 놓고 제물로 얹어. 유대인들이 그걸 차박해둘 수가 없습니다. 할례도 행하지 마라. 안식을 지키지 마라.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두 못 지키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이른바 마카베오 항거입니다. 167년에 아주 대대적인 항거가 일어났어요. 이 항거를 일으킨 사람은 마따띠아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마따띠아가 좀 이따 그 가문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사장 하스몬 가문이에요. 하스몬이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의 자손인 이들 지하 독립군이 헬라 지배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가지고 165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수복합니다. 성전에 다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해놓은 것을 다 쓸어내고 닦아내고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겨울에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어휘 연구 34번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아주 좀 오래전이지만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을 이룩하는 것이 하스몬 가문의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용사였어요. 약 1000명의 지하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막 헬라 군대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141년 BC에 제사장들과 다른 무리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시몬 마카베오, 이 마따띠아의 셋째 아들이고, 아까 마카베오는, 유다 마카베오는 그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형제인 시몬 마카베오스를 대제사장과 지도자로 삼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스몬 제사장 집안을 왕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스몬은 왕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순조롭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족이 이제 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그 독립군을 일으킨 사람이 마타티아인데요. 마타티아가 하스몬 가문의 마타티아의 증조부는 하스몬이고, 증조부 할아버지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이 마타티아의 할아버지는 시몬이고, 마타티아의 아버지는 요하난이고, 그 다음에 마타티아고, 마타티아가 5 아들이 있어요. 요하난, 시몬, 조금 전에 시몬이 이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마카베오, 엘라살, 요나단. 이 사람이 마타티아입니다. 얼굴. 이 사람이 마카베오예요. 뭐 그림으로 그려진 것에 의하면. 그래서 이 마타티아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 마카베오가 아버지를 뒤어가지고 독립군을 운영해서 마침내 헬라군들을 다 무찔러 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가 셀레우코스 왕조를 퇴퇴시킨 후에 그의 조카 요한 힐카누스, 그 형제의 아들이죠. 요한 힐카누스, 시몬 타시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하스몬 왕조의 형태로 새로운 왕정을 수립합니다. 제사장 가문이 왕가가 됐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게 이리하여 제사장들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력을 나타내게 됐고, 하스몬 가문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추방한 영웅들로 여겨져 가지고 직설을 못하고 이제 왕으로 추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다윗이 솔로몬 이게 내려와야 왕가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제사장 족속이 떠와가지고 다윗의 후손과는 별도의 왕이 되니까 정통성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했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 제가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그 왕으로 세우느냐 마느냐, 바르세인이 사느냐, 하스몬 가문이 하느냐, 싸우고 막 이렇게 아주 갈등 관계가 심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AD 1세기의 역사가인데요. 그 유다 마카베오의 후계자 요나단과 관련해 가지고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바르세인이에요. 그전에는 바르세인에 대한 이름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없었는데 요세푸스가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봉사에 지용되는 정결에 관한 율법을 성전 밖에서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쪽 나타나 있는 모든 성전 봉사와 관련되었거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모든 율례는 제사장 족속인 유대인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 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뭐니까? 제사장 족속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쪽으로 신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된 주장으로서, 그들의 한 주된 주장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든 거룩한 율법을, 정결 법을 다 지켜야 한다. 유대 백성의 율법과 전통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대교의 교리로 전수돼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 모든 걸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조상인 이 사람들이 주장한 그 결과입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에 대한 가장 전문적이고 정확한 해석자들로 스스로 자처했어요.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남긴 글이었기 때문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를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의 강력한 지지와 호의를 받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엘리트 계층인 사두개인들과는 크게 대조를 해요. 사두개인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만은 그들은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바리새인은 모든 백성들을 아우르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충적이고 대중적이고 민주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고고하게 아주 엘리트주의로 나갔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사두개인들과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 있죠.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이걸 흔히 렉스 탈리오니스, 동형상해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같은 형태로 상해를 입히라 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해자가 피의자에게 배상하라는 뜻이다. 그래요. 한쪽 눈을 상처가지고 실명했다. 그러면 그 가치가 한 500만 원 되겠다 하면 500만 원 주면 된다 그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아니에요.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빼라고 한 것이에요. 그게
눈에는 눈 아닙니까? 이게 서로 달랐습니다. 탈무드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이라 생각했고, 역사가들은 또 유대교가 그 모든 그들의 생활과 모든 종교 생활이 바리새인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모든 주류 유대인의 원동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그 집안이 왕가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스몬 시대가 된 거예요. 하스몬 가문은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을 치러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지지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바리새인과 이 사이에 이 하스몬 사이에 아주 갈등이 아주 앙금이 아주 짙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여기 보면 엘라살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이 하스몬 가문의 행정장관인 요한 히르카누스에 대하여 그 면전에 대놓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요한 히르카누스는 그의 어머니가 전쟁 포로로 잡혀있을 동안에 잉태한 사람,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그 군인들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난자박 가운데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요한 히르카누스. 이렇게 모욕적인,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해가지고 그 두 사이가 아주 나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히르카누스는 바리새인들을 멀리하게 됐어요. 요한 히르카누스가 사망한 후에 그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됐습니다. 하스몬 가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성전 예식에 채택함으로 사두개인들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 바리새인과 더 멀어지죠. 그러한 그의 행동은 성전 내에서의 내전의 양상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막 성전 내에서 싸워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은 유혈 진압을 당하는 결과가 있어요. 유혈 진압이 뭐예요? 그야말로 피로 물들어서 사람들 다 퇴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시대입니다. 하스몬 시대가 그래요. 하지만 얀네우스는 임종시에 그의 미망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바리새인들과 화해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화가 당할 테니까 바리새인들 좀 너무 과시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또 요세푸스는 정언하기를 이 살로메는 바리새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통치 기간에 바리새인들이 정치의 영향이 더 크게 확대되었고 또 유대인의 의회인 산헤드린 내에서 세력이 강화되었고 마침내 산헤드린을 주관하게 된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배경을 아시겠죠? 네, 이게 하스몬 가문의 그 정권 개성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가 사망한 후에 그녀의 맏아들 히르카누스 2세가 바리새인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그쪽 편이었으나 그녀의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는 형 히르카누스와는 갈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두 사이에 아주 좋지 않았어요. 두 아들 사이에 갈등 관계는 마침내 민간 전쟁으로 치달았고 이 전쟁은 계속 내려오다가 가문끼리 하다가 BC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정복하는 바람에 다 그만 사그러졌습니다. 진압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에 대하여 조금 더 동정적인 글을 남기지 않았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시나는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고 또 그것을 또 확대 해석한 것이 탈무드예요. 이 미시나와 탈무드는 랍비들이 주장한 사례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영향은 매우 컸고 유대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주장은 권위 있게 여겨졌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강력한 세력을 누리게 되어가지고 예수님 당시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더 바뀌어요. 이제 폼페이우스가 들어오고 로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를 점령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 보십시오.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바리새인들이 딱 나가지고 환영해요.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하스몬가의 왕권을 완전히 폐지하십시오. 그 불법 왕권입니다. 진짜 왕 가문을 이어받은 왕통이 아니라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한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문들을 다 열어주고 사두개인들과 반대로 로마인들을 지지했어요. 로마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문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성전 안에서 막 살해했어요. 아주
암담한 암흑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은 사두개인들이 그릇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돌려댔습니다. 그 책임을 사두개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 준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은 BC 63년 왕정 하스몬 왕정을 종식시키고 휘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과 행정장관으로 임명합니다. 6년 후에 휘르카누스는 마지막 정치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유대아의 권한권을 시리아 총독으로 넘어갑니다. 총독은 휘르카누스의 이민 동료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 자, 이게 아까 그 이야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막 죽였어요. 막 빌고 하는데 칼을 들고 이 무참한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래 안티파테르 있죠. 안티파테르를 앞세워가지고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안티파테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사일, 하나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왕이든. 그래서 안티파테르의 두 아들 파사일과 헤롯을, 파사일은 유대의 군사행정관이고 헤롯은 갈릴리의 군사행정관. 이들을 통하여 폼페이우스가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BC 40년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안티고누스는 백부 휘르카누스를 넘어뜨리고 스스로 왕과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전세가 또 바뀌니까 헤롯은 로마로 도망갑니다. 아주 난세였습니다. 로마에 간 헤롯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 당시에 실력자입니다. 로마에.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그 당시에 실력자예요. 장군들이죠. 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유대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하스몬 왕조의 종식을 이제는 진짜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하스몬이 내려오는 거 다 이제 다 끝났다 그거죠.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이 헤롯을 반대했어요. 헤롯은 바리새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뭔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두메인이야,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에돔은 이방화됐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왕이라 하니까 나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해가지고 헤롯은 인기 없는 통치자였고 로마의 꼭두각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안해낸 안이 뭐예요? 이 헤롯이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아까 본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은 500년이나 돼가지고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지음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해가지고 성전 잘 지었어요. 그럼 반대가 많았죠. 헤롯은 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해 줌으로써 민심을 살해했으나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포함하게 헤롯은 부인이 10명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부인을 막 죽였어요. 또 그중에 아들이 났는데 아주 똑똑한 아들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왜? 이 녀석이 앞으로 커가지고 내 왕 자리를 물려받았겠다 시기가 나가지고 죽였어요. 아주 포악한 폭군입니다. 포악하게 취급하고 최후의 하스몬가를 무도하게 나름으로써 인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도 그를 반대했고 BC 4년에 헤롯은 죽고 맙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후죠. 이와 같은 일에 많이 관여된 바리새인들이 남긴 것이 뭐냐? 유산이에요. 일정하게 정리된 교리는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내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인한 자들은 내세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라의 신성을 부인하면 내세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간사 감시를 부인하는 쾌락주의자들은 내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또 훌륭한 면도 있습니다. 또 유일신론을 믿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유일신 사상을 믿었습니다. 또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토라를 잘 아는 것이 지혜라는 사상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또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좀 독특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다. 하나님이 뭐 정한 거 없다 그러고, 에세네인들은 사람의 모든 삶은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둘 다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예지하신다. 예정은 아니지만 예지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예지 예정이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라비 아키바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도 주어졌다. 미시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afterlife.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사후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요세푸스는 바리새인이에요. 선한 사람들의 영혼만이 부활 또는 회생하여 다른 육체에 들어갈 것이고, 이거 좀 이상하죠. 또 악한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튼 부활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다음 실생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 적용했어요. 눈에는 눈 빼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유스럽게 liberally 해석했어요. 아니야, 눈 빼라는 말은 아니야. 눈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상을 하라는 뜻이다. 여기는 literally 문자적으로, 여기는 liberally 좀 자유스럽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실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알려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는 그것을 온 국민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했고, 이상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신조와 생활 규범들은 모두 유대교에 전승되었고 오늘날까지 유대교의 교리들의 생활 규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것이 없는데 소코의 안티고누스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려진 첫 번째 바리새인 신학자입니다. BC 3세기 전반에 살았어요. 이 소코의 장소 이름이고 안티고누스가 남긴 유일한 인용문이 있어요. 보상을 위해 주인을 섬기는 종들처럼 되지 말고 오히려 보상을 위해 일하지 않는 종들처럼 되고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라.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그거는 가식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표가 됐습니다. 이로운 결과이든 해로운 결과이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고 선은 그 자체를 위하여 베풀어져야 하고 악은 그 자체로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 안티고누스가 그의 제자들 사독과 보에투스를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사두개파들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 남아있고 다른 건 남아있지 않은데 다 요세푸스가 전하는 것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이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약의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들이냐? 아까 말했듯이 신약 98회나 언급되었어요. 자, 첫째,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 했느냐. 굉장히 가혹한 질타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독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그러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은 산상설교지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적다 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바리새인들의 의, 행동을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까지 안 된다. 그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 어쩌면 바리새인의 의는 카트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카트라인처럼 되지만 그걸 넘어야 들어간다는 이것으로서는 불충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들의 교훈 받으려면 안 된다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에 들어가면 여러 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무거운 질책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를 선언합니다. 너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4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번 하나 둘 셋 네 번 나왔죠. 또 그 다음에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들이되 그 주장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화 있을진저. 헬라어로 우와이, 우와이, 우와이. 영어로 하면 워.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이 말이 신약에 44회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에 8번 나옵니다.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 또 나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바로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3장에 8화가 다 누구를 향해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극한 뭐랄까요? 말하자면 반감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다. 속에는 뭐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에요. 회당에 높은 자리를 앉고 시장에 가면 문화를 바뀌어.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딱한 존재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한 일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잡수느냐? 비아냥거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는다 그럽니다. 예? 예수님의 하실 일을 아주 폄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이따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알세법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너희 선생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은 다른 악한 마귀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시험해요. 또 바리새인들은 말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책 잡으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책 잡으려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요. 자기 집에 생겼는데 그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같이 있어요. 여자가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 발에다 깨뜨리게 붙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보고 바리새인이 이 죄인 여자가 이 옥합을 깨뜨려 하는 걸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나 봐. 이게 12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죄인 여자가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는. 자,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바리새인도 또 있어요. 좀 시간 관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 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 깊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갔을 때 그 장례를 이제 책임져주는 관원이었어요. 아마 산헤드린이 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교사로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못살게 굴고 막 못하게 하니까 가말리엘,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라고. 두둔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죠. 또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 일찍부터 나를 바울을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말할 것이라.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자, 요약. 오늘 긴 이야기도 했지만 1번 바리새인은 기나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언제부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때는 아직 바리새파 아니었지만 그 물길을 타고 내려온 것이 나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토라를 존중하고 신성시하였으며 자기들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얘기 안 했지만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으나 그 율법을 올바로 실천하지 않으므로 외식하고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뭐 히포크라시, 위선, 페리세이즘, 바리새주의. 그래서 바리새인은 너무 깐죽거리기만 하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까다롭게만 율법을 해석함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매우 강한 질책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23장 마태복음에 뭐야? 8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해석하고 뭐 연구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까다롭게만 해서 다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서둘러서 바리새인들의 역사와 그들이 한 일, 특별히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들에게 예수님에게 한 바리새인들의 그 한 행동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엄한 꾸중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이 언급될 때마다 아, 이런 사람이었지 이해하고 읽으시면 더 많은 이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연구 107번째 어휘 연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두개인을 가지고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